우리 남은 자의 왕국 복음 85쪽에 있는 2020년 10월 18일 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남은 자의 눈물 소통.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손자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눈물을 한다. 네 눈물을 한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단순한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 눈물의 관계죠. 눈물의 관계. 우리가 제자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는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이분의 제자야. 그 말에 막 순종합니다. 막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만 더 깊은 부분이 있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네 눈물을 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바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말씀과 그 깊은 그 진의 그 뜻, 그 내적인 마음 그게 눈물이었죠. 그게 긍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바울에게 있었던 그 눈물과 그 긍휼이 누구에게 있었냐? 디모데에게 있었냐? 디모데.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안다라고 해요. 눈물을 안다. 눈물은 사실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제자들한테 훈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를 했고 우리는 훈계를 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거는 깊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제자에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눈물을 알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긍휼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더 깊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이별하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렸고 또 예수님도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죄로 인하여 개인의 종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인류의 죄를 이뤄야 되는 그 죄를 위한 그 소명의 완수를 위하여 자기가 죽으셔야 되는 그때 진흙을 쏟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다.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역자들이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눈물이지. 정말 눈물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물이 있는 사람은 눈물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눈물에 더 또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긍휼함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데 억지로 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건 억지로 우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요. 우리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는가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행되는 사역과 또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향하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또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소명을 완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과연 내게 있는가? 네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이 특별히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와 그 디모데까지 있었던 것처럼 정말 눈물이 있는 사역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벌써 뭐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표면적으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지가 벌써 3, 4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결론을 하나 내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우셨고 지금도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지금 순교자의 혈연이 마르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은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 민족은 끝까지 주님 책임지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데 지금도 순교자의 혈연이 마르지 않는 그 땅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실 것인데 마지막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언약의 전수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일으키는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모임을 가서 봤지만 이 다음 세대가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하는 모임의 반 이상 절반 이상이 더 많이 와서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그러기 믿음을 선포하고 또 과거의 역사를 주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열매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일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